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에도 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 말씀 전체는 또 예레미야서에도 또 가져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드리는 그런 말씀 중에 있는 1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안 중요한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다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걸으면 남는 몇 가지 말씀들 중에 우리 신앙의 권력을 이룰 수 있는 핵심, 남겨야 될 본질, 그것입니다. 지난 금요 시간에도 같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모르는 것을 믿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눈으로는 안 봤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일 뿐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셔서 알게 된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믿으니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질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믿음에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율법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동포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퇴계이양, 권율절 이런 분들은 다 그럼 지옥 가셨나? 라고 말을 할 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하고 위대한 업적을 나누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는 것이죠. 뭐로 가도 서울 갈 수 있고 누구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바른 지식을 따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옥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셔서 지옥의 영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에 어떤 신비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바로 이 한 가지 길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참으로 아는 것이 참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기억된 지식으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전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듣고 또 외우고 오래 들어서 이제 새겨진 그런 어떤 지식적인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오늘 우리 신앙의 그 현실의 문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저는 한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다른 건 다 잊었는데 며느리도
딸도 아들도 다 손주도 다 잊었는데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알고 자신의 마음 안에 사심을 지금 현재 알고 장차 그의 집으로 그가 자기를 데려가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알며 기억하는 그 모습.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를 사랑해 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실을, 그것을 잊지 않고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알미다. 이게 본질적인 알미다. 치매에 걸려 다 잊어버렸는데 또 남는 그것. 불시험 가운데 다 정금이 아닌 것은 다 버려도 정금만 남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오겠지만 반석에 집을 짓지 않은 자들은 다 무너지고 모래에 집을 지은 자들은 다 무너지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만 남듯이 여러분 치매에 걸린 그 할머니 속에 남아있는 예수에 대한 본질적인 암, 그가 내 구주야.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고 그가 나를 구원하셔서 그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 이렇게 긴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로 그는 나의 구주시고 그는 지금 내 마음 안에 사시고 그는 나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가셨어. 나는 그를 사랑해. 성경 전체를 모든 신앙을 집중 요약해서 목사님도 못할 그 이야기를 그 할머니는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말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 맞느냐?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지요. 이런 것이 본질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자로서 이런 본질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죠. 이런 지식이 하나가 있고 또 이런 지식을 이미 소유한 이런 사람에게는 이것을 소유한 자로서 갖고 싶은 양식이 되는 더 깊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모든 성경의 지식들이 그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이런 전후 사정, 자초지정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참 이상한 일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듬어서 생각나는 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자신에게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필요한 말씀인지 유용하는지 해당되는지 이런 것도 분별되지 않고 긴 세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 있는 지식이 없게 되는 이유다 말씀을 드린 거죠. 다 상황이 있고 믿어야 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전해야 될 지식의 말씀, 본질적인 말씀, 예수께서 내 구주다. 그가 내 마음에 계신다. 이미 믿는 자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교회 안에 살아가는 거, 거기 다 들어있고 장차 그가 오실 거다. 종말을 대비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도 안 사랑하면 끝이지. 나는 그를 사랑해. 나는 그를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적인 지식들이죠. 근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어느 상태인지도 모르고 이 말씀이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안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교리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택자들을 구원하시오 믿는 자 안 믿는 자들에게 막 전하고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어갖고 구원 못 받는다 막 소리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듣는 사람도 이 이야기가 저 이야기 같고 전번엔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혼돈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본질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아는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삼아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 한 이것에 대한 말씀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형제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길면 좀 어려워요. 그죠? 오늘 보세요. 11절 보세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형제가 있어.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거야. 주를 알아라. 너는 주를 모르네. 주를 알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신약시대 백성들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안대요. 그러니까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대요. 다시 말해서 이런 본질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뭘 가르치냐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작은 자와 큰 자가 나오는데, 작은 자라는 것은 어려서, 작아서, 무지해서 좀 작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를 가능성이 많은 그런 자조차도 예수님이 주인인 걸, 왕인 걸 아신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그럼 큰 자는 당연히 더 쉽게 알겠죠. 그러니 형제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은 다 안 돼요.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직 10년을 믿어도 더 배워야 되고, 모르겠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한 거란 얘기죠.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몇 가지 좀 기억하고 안다고 착각했든지, 아직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있든지,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진정으로 머리로는, 입으로는 대답을 하는데 영혼으로 대답을 하지 않든지, 아무튼 모르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거짓말할 리 없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 이 신약시대에 각 나라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 형제에게 가르쳐 주를 알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제목에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알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나온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본문을 잠깐 살펴볼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자기 대제사장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 건 아닌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본 건 아닌데, 우리가 듣고 알게 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잠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자, 히브리서 7장까지 못 읽었어. 괜찮아. 요점을 딱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아하.
구약의 제사 이야기했고, 제사장 이야기했고, 대제사장 이야기했고, 제사의 필요성 이야기했구나.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구나. 할렐루야.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에 였지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이면 우리에게도 지금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라. 오늘 이 시대에 무슨 대제사장 직분이 있어요? 목사님 있고 장로님이 있지. 그렇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을 생각을 안 한다고. 하지만 오늘 2000년 후에 우리조차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라는 거 아니겠어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 예수님 아닙니까? 그가 대제사장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있대.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도 하나님과 옛 언약, 구 언약을 세울 때, 율법의 언약을 세울 때도 섬기는 예법이 있어서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장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휘장으로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성소를 지으셨는데 그 성소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니 주님의 몸이시라. 오늘 우리의 성소는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온전한 성소, 성막, 온전한 장막이 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이 뭐라고요? 예물과 제사드림. 예물은 뭐예요? 희생제물이나 번제제물이나 이런 거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그런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가져와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만드시는 일을 완성하는 바로 그 제사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세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땅에 계셨으면 그도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할렐루야. 그럼 그도 드릴 것이 있어야 되잖아. 하늘에서. 뭘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드린다는 거죠. 자기를 드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이 땅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창안한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모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어라. 그래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 실제는 어디 있다고? 하늘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제 실제 그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모세는 구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자기 몸으로 자기 몸을 성전 삼아 드리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첫 번째 게 모세의 옛 언약, 이것이 율법의 언약이 무음하지가 않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무음했으면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언약이 있어야 되겠다, 이걸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언약은 흠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율법의 말씀은 온전하여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흠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에 흠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흠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러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옛 언약의 약점이 뭐냐 하면, 흠이 뭐냐 하면 그 내용 자체가 흠이나 약점이 아니라 그거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못 지키더라 이거라. 그 언약, 구언약을 받을 사람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를 않더라 이거야. 문제는 그들이 죄인이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언약으로는 안 되겠구나. 새 언약이 필요해진다. 이런 거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언약 안에 머물지 않고 떠나고 난 후에,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건데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 언약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가지고 지켜야 될 법으로 여기에 이걸 지키며 머물러라 했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어떻게, 지키기 싫은데, 교회 오기 싫은데, 담배나 피우자, 술이나 마시자, 이래버렸는데. 그게 어디에 있으니까 그래요? 돌판에만 있고 어디에는 없어? 자기의 생각에는 없고 내 마음에는 없는 거라. 그러니까 듣기는 늘 듣는데 행동은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이 언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노? 지키는 자가 죄인인 걸. 그러니까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 생각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 법이 없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아예 두 번째 언약은 어떻게 하는가?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둬버리는 거야. 아예 우리 생각 속에 그냥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을 해버렸어. 돌판이 아니라. 밖에 있을 때는 못 지켰던 건데 내 안에서 자꾸 생각이 나고 내 안에서 자꾸 내 마음이 원하니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때서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돌판에 새겨줬을 때는 눈치만 보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대답을 하고 여러분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대답을 했는데 현실은 뭡니까?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러는 거야. 옛 언약에서 오면 맨날 지난주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밖에 나오는 게 없어. 알아도 대답할 게 없어. 하나님을 소개하면 전부 다 자기 기억을 되살려서 말하는 것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 아직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 법이 있는 거야. 생각하면 어찌 하나님 생각밖에, 하나님 싫어하시긴데 이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하기 싫은데 아버지 나 포도원에 가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안 가면 아버지 안 가겠나. 결국은 자기 몸은 하는 거라. 새 언약을 받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생각을 두시고 법을 두시고 그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놨으니까 입으로는 군지렁대고 유튜브나 보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또 기도하는 자리에, 영화를 보고 놀려고 해도 결국은 성경 보는 자리에, 놀러 가야지 하다가 결국은 예배하는 자리에,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는 자리에 결국 서고 있는 내 안에 새겨진 이 새 언약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은 막 그걸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나는 그거 해야 돼 이러면서 돌아가고 있다. 이 새 언약을 주신 사람들. 할렐루야. 이 말이란 거죠. 내 백성이 되리라. 이래 놓고 오늘 11절 말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를까지 다 나를 알며.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주님이 누군지. 말 안 해도 아는 거야.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야.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야. 좋은 사람 있으니까 에어컨 꺼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님 법 안에 머물러 있기 싫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법을 주어버리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옛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 낡아졌어.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 이제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무슨 얘기가 하니까 11절 쳐 가서 1절에서부터 보면 구약에도 이 옛 없어질 언약에도 지키는 예법이 있어서 성소가 있고 장막이 있고 성소 안에 기물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런데 이 새 언약에도 예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이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옛날에 구약에 흠이 있는 율법도 그 흠을 유발시키는 자들을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거 좀 오해가 있는데 내 양심이 깨끗해진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약의 그 피와 짐승의 피와 그 죄도 그 하나님 법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머물러 있기를 싫어하는 자들조차 깨끗하게 했거든. 하물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더럽혀진 양심이라도 그가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미 막 안 하던 것을 지켜서 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죄인의 그 상태를 깨끗게 하고 구약의 그 율법의 피처럼 오늘 신약의 예수님의 그 보혈은 오늘 우리의 모든 영혼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생각 속의 법을, 어떤 법을,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새 언약의 법을, 어떤 사람 마음에 새긴 언약, 어떤 언약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온전케 하는, 깨끗게 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그런 언약을 마음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래서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자를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몸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중보하고 계신 이가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가? 아주 기초적인 걸 생각해야죠. 여러분 깨끗합니까? 아멘. 내 행실과 내 감정과 내 지식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 먼저 생각납니까?
이 새 언약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 내 구주셔라고 한 그 할머니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내 대제사장이심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들여도 우리 육체가 깨끗해질 터인데 오늘 대제사장이 드리시는 그 온전한 제사로 어찌 내가 깨끗해지지 못하겠는가? 이걸 믿는 거죠.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물 드림과 제사 드림이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몸으로 예물 삼아 우리를 위해 제사 드리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행위가 어떻게 오늘 우리를 깨끗하지 못하게 하겠는가요?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요? 자기 행실을 믿고 자기 감정을 믿고 내가 지금 똥통에 빠져 있는가 향기로운 왕궁에 앉아 있는가로 판단하려고 하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이 데리러 오실 거야. 좀 참아. 좀 괴롭고 아이고 무릎이 아이고야.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자식이 왼수야. 아이고 남은 남의 편이야. 남편은 남의 편이야. 참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가고 우리 누구 보기 싫어. 참으라는 거예요. 왜? 끝난다는 거죠. 주님이 새날을 가지고 오실 거야. 그의 집으로 데려가실 거야. 그때면 모든 게 해결이 돼. 그리고 이런 주님을 난 너무 사랑해. 그런 자에게는요, 믿는 자야.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믿는 자는, 대제사장을 믿는 자는 성령이 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되어져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돌파는 지워지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 언약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단코 주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적인 지식으로 예수께서 우리 대제사장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구약의 그 제사처럼 예수님이 지금도 2000년이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죄를 그가 사하여 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꼭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어야겠는데요. 이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참 의미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축구장에 와 있는데 나는 축구를 싫어해. 달리기도 못하고 숫자가 부족해서 나를 뽑아갖고 운동장에 세워놨더니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럴 때는 막 거기 있는 게 괴롭죠. 빨리 나가고 싶고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의미를 아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에 교회에 왜 왔는지를 의미를 모르고 앉혀놓으면 1시간 지겨워요.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막 2시간도 즐거워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진 것부터 시험이 들고 오래가 안 돼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튀는 침 맞으려고 옆에 한다니까. 침 맞으면서 할렐루야 막 어려워졌던다. 여러분, 광신자처럼 보이겠지만은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축구의 광주 FC가 정말 그 센세이션 하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광주 구단에, 축구 구단에 가브리엘이라는 저 외국 선수가 포르투갈 선수인가 그런데 몇 부 3부 리그에서 뛰다 왔는데 우리 한국 선수가 바닥에 그 선수들 모이는 그 방을 뭐라 그래요? 거기에 그
로고가 엠블럼이 그려져 있는데 그걸 우리 한국 선수가 밟으려니까 이 외국 선수가 밟지 말라고. 한국 선수는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근데 외국인 선수는 이게 우리 구단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팀이라는 거예요. 우리 팀의 이름을, 얼굴을 어떻게 밟으냐고. 이상하다고 자꾸 막 밀려내는데 한국 선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게 뭐 어때서? 왜 그런가 하면 이정효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자기 등 유니폼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항상 내 등 뒤에 이름만을 생각한다. 내 이름만을 생각한다. 빛나서 군대 안 가고 해외 진출해서 돈 많이 벌고 내 이름만을 생각한다. 그거는 동료를 해치는 거다. 여러분들 앞에 엠블럼을 봐라.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이다. 우리의 이름이다. 동료의 이름이다. 노는 시간에도 다치지 마라. 몸을 관리해라. 그게 동료를 사랑하는 거고 그게 팀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우리 팀이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그걸 못하게 말리는 거야. 헌신할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패스할 마음이 있고 팀을 위해서 기꺼이 막 몸을 다치면서도 골을 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다른 거야, 선수가. 여러분, 오늘 이 교회 하나님의 팀이라는 엠블럼, 십자가라는 엠블럼,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을 앞에 세우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 있지만 뒤에 자기 이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다는 거죠. 늘 자기가 중요한 거야. 내가. 그 사람이 잘해봐야 결국은 자기 이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환영받고 그런 의미로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나 알아주고 내가 장로니까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해. 내가 권사니까 열심히 봉사해. 하지만 팀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런 직책이 없어도 쓰레기 줍고 뒤에 남아서 청소하고 불 끄고 가고 챙기고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사로도 늘 자기 이름만 생각해. 내가 목사네. 내가 누군데. 체면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엠블럼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를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봉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팀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시키지 않아도 와서 청소하고 싶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고 장의자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드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리워하고. 그러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팀을 사랑하는 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구원하신 예수를 사랑하게 된 게 아니고 예수는 어떻게든지 죽든지 간에 미안하지만 나는 구원받아야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에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좀 해야 되겠다. 열심을 좀 내야 되겠다. 늘 그러니 그 행동이 자기 마음에 충족한가 부족한가 그걸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 엠블럼이 콱 생각에 박혀있고 마음에 새겨진 사람, 하나님 나를 원수 되었을 때 모를 때 내가 하나님 알지도 못할 때 십자가에 사랑하여 주셨다 기록된 사람은 자기를 알아줘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거룩하게 여겨, 이 기도를 거룩하게 여기고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알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배 자리 다 사라져도 이 한 사람, 예배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해서 제가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전도하고 설교를 잘하고 어떤 걸 하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허황된 것임을, 쓸데없는 것임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돼요. 실패가 아니야. 나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여기에 그렇지 못한 9,999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외치고 이 시간 진실되게 하나님께 한번